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물두멍에서의 그 우리 변화에 대해서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쭉 과정을 보면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즉 이 울타리를 두름으로써 성막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분해 놓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동쪽의 한 문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보니까 안에 기둥이 보이는데, 저 기둥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증명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사실은 피가 흥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발에 밟히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피는 바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바로 그 생명을 피에다가 그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자체가 당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쏟았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피가 어디서 흘러나니까 바로 여기 번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단에서 정말 제물이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한 번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은 곳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번제단이 지나니까 물두멍이 있었다는 거죠. 흔히 물두멍을 그냥 손 씻고 말하자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청소로 들어가는 그냥 길목으로 정도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의미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 주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즉 물두멍은 덧입은 새 생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의 변화, 우리가 신앙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를 파쇄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그 은혜의 뜰입니다. 은혜의 뜰에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났는데, 사실 이 은혜의 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은 이 뜰 아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뭐예요? 햇볕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것을 다 막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고 저 물두멍을 지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성소는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제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존재로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일날이나 때 맞춰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나서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면서 그 영성이 강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강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세상을 오히려 정말 이겨나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하면은 오히려 좀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또 영적 하면 정말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3000년 전에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은 가장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막 자체가 사실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순한 건축물인데, 그야말로 이것도 3000년 전에 지어졌던 단순한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하자면 천막이죠. 텐트죠.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단순한 이 건물 안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이미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66권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딱 보니까 우선 겉모습이 뭡니까? 그냥 텐트예요. 그런데 저게 그냥 텐트가 아니라 저 자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막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그 울타리의 그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걸 구별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강조했잖아요. 흔히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바깥에 기둥을 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성막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안에 있어야 이 담장이 쳐진 것이, 울타리는 자기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 펜스 칠 때도. 그래서 기둥이 안에 있어야 되고, 기둥이 그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둥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이제 또 일반적인 또 성막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청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이 맨 안에 덮개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게 3000년 전에 수공으로 저런 문양을 넣고 저런 색상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라냐면 그 위에 염소토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데 지금 제가 이거 찾은 그림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막론의 그 성막 모형을 보면 이게 흰 색깔이 되어 있어요. 흰 염소토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 중동은 아시아 쪽이고 그 중동에서 키우던 그 염소들은 검은 염소라는 거예요. 흰 염소는 서양의 염소들이 흰 색깔입니다. 그러나 이 동양에 있는 염소들은 검은 염소예요. 그리고 그 검은 염소라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술람미 여인을 찬양할 때 1절에 보면 계달의 장막같이 네가 거구나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베두인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인데 모든 것을 염소털로 짜가지고 천막도 짓고 옷도 해입고 다 해서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그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가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 나와요. 여자들도 검은 그 차도로 쓰고 얼굴이고 또 이상한 소리 휘파람같이 불면서 신호하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검은색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추구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에 털로 짠 천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씌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해달이라는 동물은 뭐 정확하게는 지금 표현된 게 없어요. 뭐 돌고래, 중동에 있는 그 지중해 있는 어떤 돌고래 종류일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물의 가죽으로 한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용도는 저들이 방수용으로 쓴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안약을 젖지 않게끔 가죽으로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는 그렇게 씌웠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그 메시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푸르딩딩하고 느리끼리하고 그런 가죽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53장의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좀 멋있게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사울왕을 뽑을 때는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목이 하나 더 있으면 컸답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그래서 저게 왕감이다 하고 세웠는데 그건 인간의 눈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실 때,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고 풍채도 좋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연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못생기셨다는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외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도요, 겉으로 보면은 바깥에서 보면 뭐 별볼일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봤지만 그 바깥에 울타리가 5규빗이니까 약 2m 23, 40 정도 되니까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요 지붕만 보여요. 네. 지붕만 보이니까 그냥 해달의 가죽만 보이니까 바깥에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건물 천막이 하나 광야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좀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들이 열심히 일하나? 이 좋은 날에 놀러 가지. 이 저녁에 그냥 TV나 보면서 들으면 쉬지 뭐 또 성경 공부하다 1시간씩 운전하고 그것도 비바람 칠 때도 울고 왜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가는 거, 자매분이 가는 거는 좀 그렇게 인정했어요. 왜? 연약한 아녀자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야 가는데 나는 소위 말해서 사내들이 가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못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올 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 초청한 거니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야 성경책 사와라. 여기 성경책이 비싸니까 너 성경책 꼭 사와야 되고 미국 오면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잘 보여야 되니까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 하나 사고 제 것도 하나 샀는데 제 것은 여기 뒷주머니에 딱 이렇게 줬고 조그만 걸 샀어요. 들고 가야 되니까 좀 이게 세상 말고 뭐 팔려서 조그만 걸 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로 바꾼 줄 알아요? 제일 먼저 톰슨 주석 성경으로 바꿨어요.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정말 용감하고 정말 저는 처음에 그 청년들이 나와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요.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정말 용감하고 정말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센 척한 것이 결국은 내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남한테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 센 척했고 쿨한 척했고 잘난 척했지. 실제로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제가 엄청 회개하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할렐루야. 나가서 닦으면 재밌는데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데 예배 때문에 못 오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보는 기독교, 겉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모양이 없었으나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자,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부활하러 오셨어요. 부활하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갖고 오셨고, 그를 피를 흘림으로써 죽으시고, 그러심으로써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해달의 가죽이에요. 아무 볼품 없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피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검은색이에요. 죽음입니다. 아멘.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부활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겉에서는 육신만 보여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 별로 재미없는 모습, 재미없는 신앙인들, 재미없는 그리스도인들, 뭐 저렇게 좋다고도 보이나 했는데 그 뜻은 바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고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이 그분이 그 권능으로 오셨다는 것,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털을 염소를 검은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색으로 한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예. 뭐 그것도 억지로 갖다 붙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의로 왔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하러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피를 갖고 오셨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신 그분은 부활하신 길이 열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로서 뭐 부활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건 예수님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의 이 색깔은 두 번째 염소털은 검은색이라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급히 휘황찬란한 거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수장했고, 그 다음에 검은 걸로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감들인 수양의 털로 직장한 걸로 다 있고, 해달의 가죽으로 겉을 씌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문호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의 모습은 이제 대충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보이나요? 창문이 없어. 그죠? 깜깜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빛을 보면 이 안에 뭐냐면 금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창문이 없지만 오직 저 등대에 등대 불을 킴으로써 그 안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그 뜰에서 봉사할 때는 해 아래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그 풍파와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안에 들어온 것은요, 세상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세상의 영광이 비춰지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멘.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걸 진짜 모형으로 줘가지고요 금으로 붙이고 그 안에 그 금등대에서 불이 켜져가요. 그 안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빛가운짝이죠. 사방이 금인데.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그 문양으로 수놓은 곳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영이 깨어났고 내 영의 눈이 띄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은 이미 지금 이 안에 들어온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알잖아요.
나는 죽어도 살 것이며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삶의 가치를 두지 않냐고 오직 그를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이 성막 안에 들어오신 성소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에 들어왔더니 바로 이 금등대가 있다는 거죠. 네. 등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성막 안에서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떡상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새로운 떡을 구워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매일 갈아 올려놓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또 보니까 북쪽에는 서쪽이지. 바로 그 향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매일 들어와서 그 금등대에 그 불을 갖다가 다시 그 기름을 넣고 심지를 다듬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환하게 비치게 그걸 봉사하고 그다음 떡을 매일 갈아놓고 그다음에 향단의 향을 항상 끓이지 않고 피웁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날마다 들어와서 성소에서 섬기는 그 루틴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이 성령님의 그 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영적인 그 빛을 발하심으로써 내 삶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 보니까 아무 뜻도 잘 모르고 이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냥 옛날 얘기 같아서 읽었는데 레위기 가니까 이것은 무슨 정육점 일기도 아니고 뭐 잡고 신약을 봤더니 마태복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래서 중학교 때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성경 마태복음 읽어봐. 그래서 왜? 야, 그거 무슨 산부인과 일기 같아. 그렇게 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이게 고정관념을 한번 들었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져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통곡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성령의 금등대 앞에는 바로 그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떡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자, 이 금등대에서 비춰지는 빛 속에서 떡을 갈고 하는데, 즉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므로 그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바로 있는 이 향단, 바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향단에 그 향을 피우면 바로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향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이 안에서는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감동감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과 기도로 아우러지는 성령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성소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그 제사장의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을 사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알았으니까 그건 it's okay.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뭐가 뜻하고 뭐가 뜻하고, 진설경이 뭐 말씀을 뜻하고, 김경대가 성령을 뜻하고, 향단에 그것이 기도 뜻하는 건 다 알아요. 예전에 이 흑백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물어보면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그 답 다 알아요. 근데 so what? For what?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날마다 와서 제사장이 하는 그 루틴, 그 길은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삶을 살 때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질서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떠한 그 영적인 삶, 내면에 있는 내 이 세계에 어떠한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내면 세계의 그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영적을 하기 위해서 영의 통로가 열려야 돼. 믿음의 통로가. 우리 맨날 아는데 믿음이 별로 잘 안 생기는 거냐? 이 통로가 제대로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덮개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의 60일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미하고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세상 영광이 비춰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더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